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한 대로 교회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강절은 그야말로 대강 지내도 된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서 이 대라는 한자는 기다릴 대, 그러니까 대망한다, 그런 의미고요. 강은 이제 내릴 강,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이 두 한자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뜻이 바로 나오지요. 오늘 광고한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초림, 2000년 전의 그 성탄을 떠올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이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2016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이 되기까지 예배하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대강절 화환에 촛불이 켜져 있게 됩니다. 그냥 켜놓는 것도 아니고요. 짙은 색깔의 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얀 색깔의 초가 켜지는 그 순서를 따라서 켜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도 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일꾼들이 되고 이런 일꾼들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두 곳이지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초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억만 죄악에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염두에 두고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90일 통큰 성경 통독이 마무리되는데요. 벌써 여러 차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다 통틀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어떤 책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일부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마태복음 땡. 순서상 앞에 있다고 그게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닌데 모르니까 그냥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자신 있게 마태복음. 틀렸어요? 왜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하겠어요? 두 번째 본문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지. 이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외워두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긴 권면과 마지막 인사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2015년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제3기 청지기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장로 2명, 안수집사 5명, 권사 7명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는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꾼들이 되고 이런 일꾼들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도 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세워지는 청지기들이 이 땅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꾼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람과 불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많이 비켜갔어요. 하지만 매년 여름 이 한반도를 찾아오는 태풍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웬만한 것들은 막 날려버립니다. 사람도 날릴 수 있고요. 간판 날릴 수 있고요. 지붕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람의 흔적입니다. 성령 행전으로 불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 바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188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채워진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세계를 복음화했고요. 베드로,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 웨슬리는 영국이라는 한 나라를 재건했고요. 무디는 19세기 미국을 영적으로 깨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모두가 그야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사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작은 마을의 기도회에서,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의 마음에서, 그렇게 심히 약하고 약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별 볼 일 없는 곳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이 모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봅니다. 금방 소개했던 요한 웨슬리. 그는 타락의 늪에 빠져있던 18세기의 영국을 기사회생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국인들 치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웨슬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인정하는 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의 일대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그가 결성했던 홀리클럽, 거룩한 이 모임은 감리교 운동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78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요. 당시에 요한 웨슬리의 죽음을 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영국에서의 그의 발자취는 영원할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흘렀습니다. 1, 2년, 10년이 아니 100년. 술을 매우 좋아하는 한 나그네가 영국의 한 지방 도시를 지나게 됐어요. 너무 술이 마시고 싶어서 술집을 찾아 막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어디에서도 술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시간 동안 술집을 찾다가 지친 이 나그네가 지나가던 한 노인에게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말 좀 물읍시다. 내가 벌써 몇 시간째 술집을 찾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왜 술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소? 노인은 나그네의 말을 듣더니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괜한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도시 어디에도 술집은 없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심통이 나서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술집이 없는 도시가 다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그때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웨슬리가 100년 전에 이 도시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요. 위대한 일이지요. 1, 2년 전이 아니라니까요. 10년도 아니고 100년 전에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소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은 작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곳에도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삶을 향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보다 큰 불을 붙이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거슬러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에 나를 맡긴 채 역사의 중심에서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청지기로 세움받은 성도들부터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새로운 청지기들 역시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지못지한 가족들 모두가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은혜로 이전보다 더 큰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꾼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계시. 예전에 직통계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다 기록된 오늘날에는 이미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접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도 종종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다가올 미래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구는, 그야말로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 왕왕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는 곳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데 마음 두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터전을 잘 누리면 잘하는 거예요.
괜히 이걸 벗어나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해봐야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는 두 번째 해석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통독하기 위해 붙잡았던 이 말씀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귀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말씀을 파고드는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든 큐티를 하는 것이든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든 정말이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만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들을 캐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장들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착각? 나는 말씀 많이 아는데 나는 풍월도 읊을 줄 아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늘 첫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고대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연장을 꺼내드세요. 기도의 연장을 꺼내드시든 믿음의 연장을 꺼내드시든 이 연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양 칼럼에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로 마무리되는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주일 오후에 모이는 목자반에서 늘 찬양대석에서 모이는데 한 목자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고 성도들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 모두가 이러한 고백에 100% 동의했습니다. 한 목자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카톡으로 목장원들과 그날 통독할 범위에 대해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요즘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성경 통독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에 바쁜 목사님에게 이런 걸 물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잘하셨다고, 성경은 궁금증이 생길 때 그때그때 풀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묵혀두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하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만나다고 하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와중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귓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는 직장생활에 분주해서 진도를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혹은 퇴근 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알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따로 예고도 하지 않고 찾아갔던 우리 성도의 사업장에 있는데 그 사업장에 딱 갔더니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3명의 마주물리라는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저절로 밀려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만간 그래도 이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니까 한 30년 돼요, 목회 경험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 세월을. 내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 이게 제가 가겠다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쑥 갔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내가 또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하던지요. 손님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갖고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작년들의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에 속한 친구들 중에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통독의 범위를 진작 마무리한 친구들이 있더군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고요. 교육관에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TV를 아예 꺼놓고 부모와 함께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을 새로운 기쁨으로 삼게 된 친구들까지 생겼고요. 어떤 녀석들은 주일날 오면 엄마 아빠는 저 통독표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지들이 가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읽었다.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읽었다. 그것도 자기 몫이라고 나서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에 감동해서 제가 2가지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개인적인 사정상, 부득불, 오늘로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경 통독의 시간을 한 달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 교회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김진철 목사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니까 해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니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남아있는 성경 다 읽고요. 올해 우리 교회 성경 통독자의 숫자가 신기록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더 드렸으니까 그동안 읽었던 거 이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저거 한 달 더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어서 모두가 통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보너스도 많네. 자, 12월 넷째 주일, 그러니까 12월 27일 주일 오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범위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미워하고 그럴 게 분명해요. 아니 그걸 언제 또 하라고 그러나 그럴 게 분명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5책만 이번 성경 퀴즈 대회의 범위로 정하겠습니다. 목장들 대항이 될 것 같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목장은 같이 묶어드릴 것이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 머리를 당해내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목장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부조도 다 준비합니다. 삐 아시죠? 예,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할 거니까 모두가 열심히 해서 기쁨이 넘치는 성경 퀴즈 대회.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빛을 발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당회에서 십시일반에서 선물을 준비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선물로 준비해서 우리 퀴즈 대회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열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 교회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세움을 받게 될 청지기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마주물려난 가족들 전체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꾼은 덕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보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한 곳만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신약 276쪽.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2절 말씀, 신약 276쪽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은 것이냐?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철저하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 가운데 으뜸은 바로 건덕,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자주 걸리는 게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살펴보면 덕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뭔가를 잘해놓고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개인을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일꾼이에요. 훌륭한 장점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입단속을 제대로 못해 자신이 쌓아놓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와르르 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지침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문을 지나가야 된다는, 다 좁은 문들이다. 문이 다 좁아요. 첫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라는 문이다. 첫 번째 문, 그것은 참말이냐.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라는 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참된 대답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이고도 가장 좁은 문이 있다.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라는 문이다.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말일 때 말하라. 확인되지도 않은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 아시죠? 인터넷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그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함부로 확인되지도 않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피해를 받은 개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기업도 흔들리는 이런 일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막 찾아보니까 어린 초등학교 아이, 이 문제의 주범을 막 찾아가 보니까 중학교 녀석이 엉뚱한 소리 띡띡 해댄 것들. 근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은 이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참말이어도 조심스러울진데 참말이 아닌 것을 그저 입이 열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일 때 말하라. 불필요한 말들이 있죠.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이지. 분위기를 흐리는 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 자랑은 혼자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는 말.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한 말입니까? 아니죠. 불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입단속을 해라 하는 거지요. 세 번째, 친절한 말일 때 말하라. 세상 말로 속 뒤집히는 상태, 뚜껑 열리는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지요. 실제로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목회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차량에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막 하다가 시비가 붙으니까 이제 나중에 자 한쪽 길가별로 차 두 대가 딱 쓴 거예요. 저쪽 차에서 먼저 사람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쌍욕을 막 하는 거죠. 나오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화가 나갖고 창문을 내리면서 이래 했어요. 근데 보니까 교인이야. 그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가슴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쌍욕을 했으니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목사님도 거기에 욱해서 한번 반응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돼서 그 일을 목회일지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대신에 상대방을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응원해 주는 말들, 말투에 있어서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평소에 다 느끼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게 문제지 실천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말장난 같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함부로 입을 여는 것보다는 함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굳이 말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전 14. 한마디 하기 전에 10번 생각해라.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는 둘씩 만들어 주시면서 입을 하나만 주신 이유, 들은 것에 반만 말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란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었지만 입술만이 아니라 매사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청지기들이요. 또한 청지기가 될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청지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은 물론이고 오늘 새롭게 청지기로 세워지는 이들 역시 우리 주님처럼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주물 예람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런 일꾼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마주물 예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물론이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